수요 예배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수요일은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고별 설교,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마지막 당부하는 말씀을 전달합니다. 1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끄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혜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100가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밑에 있는 밀레도라는 지역에 에베소 장로님들을 다 내려오게 해가지고 중직자입니다. 중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놀라운 거, 이렇게 울고불고 기도한 중직자 가운데 4명은 이름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보에 4명의 이름 나와요. 그 중에 허모게네와 부겔로가 있느니라. 이도 있습니다. 그 사람 전부 다 여기 있은 사람이에요. 에베소 장로들 가운데 오히려 바울을 떠나고 바울을 뒤에서 힘들게 했던 장로들이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그것도 알았는가 봐요. 오늘 보면 나오거든요. 오늘 메시지는 너무 중요한 말씀, 사명자가 드려야 할 말씀, 이번에 피택 대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중직자의 뭡니까?
우선순위 알잖아요. 수요일날 저녁에는 예배 와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그죠? 안 오잖아요. 일 가잖아요. 바쁜 사람 만나잖아요. 놀러 가잖아요. 지금 유튜브 보고 있잖아요. 이거 말고 다른 은도와 유튜브. 가장 우리의 삶의 체질이 되어야 할 부분이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우리는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이 뭐냐? 사단의 전략은요,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어. 자, 무슨 말이냐? 우리 다인이에게 수요 예배가 있고 내일 중간고사가 있어. 다인이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1. 수요 예배. 2. 중간고사를 위한 학원 보충 수업. 3. 독서실 가서 혼자 공부하기. 보세요. 발등에 불 떨어지는 것부터 한다니까,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평생을 살면요, 진짜 압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엉망진창 돼버립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놓치고 급한 것만 딱 따라가잖아요. 그죠? 뒤에 돌아보니까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급한 일은요, 그 다음에 따라와서 응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뭡니까? 영적인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정말 바르게 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학업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절대 여러분들 영적 생활, 내가 이거 영적 생활을 조금씩 더 늘려가라는 표현을 증가시켜라? 더 해라? 아무리 내가 표현을 하려도요, 무식하게 늘려가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지금 금요예배가 안 된다. 그럼 한 금요예배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하나씩 영적인 생활을 한번 늘려가 보는 겁니다. 우리 제가 다이에게 미션 줬거든. 잠자기 전에 뭐 해라고요? 기도수집을 가지고 아침이 아니라 잠자기 전에 공부 다 하고 하루 일과 마치고 딱 이제 우리 기도 수첩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알아, 다이야? 17분. 내가 사도신경부터 축도까지 오늘 아침에 보니까 17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다른 교회 기도 수첩 보고요, 유광수 목사님 그 녹취를 보면 1시간 반. 어떤 무식한 사람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매일 그 유목사님 메시지를요, 매일 녹취하고 있어. 1시간 반. 그럼 전도운동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 그거 아닙니다. 예. 아침에 내가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바로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힘드니까 자기 전에 꿈나라에서도 무의식 세계 속에서도 목사님 말씀 생각나라고, 목사님 바라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자기 전에 기도 좀 바란 겁니다. 아, 나도 그러면 되겠네. 어른들은 새벽에 놓으셔야죠. 아시겠습니까? 어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보셔야죠. 조금씩 늘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10분 하다가 20분 해보시고. 그러면요, 여러분 범사가 어느 정도로 잘 되는 게 기준이냐?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이 전도의 문이 열릴 만큼 역사는 나야지만 정상입니다. 네. 제가 오늘 김치를 하나 들고 왔어요. 이렇게. 어제 갑자기 또 목사님들이 낚시 가자 했답니까? 내가 수정마을에 다락방 마치고 밤 8시에 배 탔다니까요. 그 내가 저 오후에 내가 녹화시켜 놓았잖아요. 목사님 6분이 사람 낚는 우가 된 게 아니라 전부 다 칼치 낚는 우 돼가지고 와! 제 생에 제일 큰 고등어 잡았습니다. 근데 음식을 먹는데 반찬을 내놓는 거예요. 그 부산에서 오시는 목사님 딱 성도 한 가정이었는데 지금은 좀 늦다 하더라고요. 딱 성도 한 가정 장로님, 권사님 2분이셨는데 보세요. 이 권사님이 응답받으니까 목사님 차 마음껏 다니세요. 기름 또 다른 주자 카드 줘가지고요, 마음껏 전도하세요. 전도 마음껏 낚시하러 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받아오는데 먹어보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김치가. 나 말아 했는데요, 제보고 이 지금 요즘 김치가 금치라는 거예요. 금치. 이거 김목사 싸라는 거예요. 아멘 싸들고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강사분들 물어보세요. 그 김치 다 먹었다니까요. 와, 김치 하나만 제대로 담아도 역사 일어난구나. 어느 정도 역사 일어났냐?
코로나 시기가 돼가지고 부산항에 배를 댔는데 내립니까? 못 내립니까? 못 내립니다. 배 탄 사람들은. 내렸다가도 코로나 걸리고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시락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찬을 시키는 거예요. 그 반찬을 배에다가 대는데 코로나 시기에 엄청 많이 이게 고객이 늘어나가지고 교회당도 옮기고요. 리모델링하고 한 가정이 돼요. 한 가정이 응답받아가지고 반찬 팔아가지고 우리 이전 사님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반찬 실력이 전문화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예. 반찬 아무리 잘하면 전문성이 있어도 하나님 축복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코로나 터뜨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데 코로나 때문에 더 축복받아가지고 반찬이 계속 올라가. 어디로 그 배로 계속 올라가요. 부자. 목사님 힘든 게 뭐냐? 권사님 혼자서 그 반찬 하려면 배추도 사와야 되고 무 사와야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새벽기도 마치고 같이 나가지고 같이 장마 주는 겁니다. 이렇게 차에 실어가지고 갖다 드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요, 여러분 교회를 세울 만큼 여러분의 하는 일에 전문성이 전문화되기를 바랍니다. 그 세계화 복음화. 보세요. 그 반찬 팔아가지고 한 교회 전도자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배우가 되어줍니다. 목사님 마음껏 전도하세요. 우리 경제 바칠 때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하세요. 성령 충만과 나에게 날마다 오력을 부어 주옵소서. 제가 강단에서 가지고 나 아파 죽겠습니다라고 말한 적 별로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저 볼 때 목사님 아파 보인다. 한 번씩요 너무 많이 뛰가 코피 터지는 게 있어도 코피 터지기가 아픈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 날마다 구하거든요. 새벽에 구하고 새벽에 가서 운동하면서 그걸 내 운동과 기도를 맞춰가지고 숫자를 세는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중직자는요 결단하세요. 무슨 결단이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예배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예배자는 예배자인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요. 예배 왔는데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여러분 기도 속에서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예배자 될 것이다. 예배자가 되니까요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강단 말씀을 가지고 뭐가 되냐? 사모늘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 축복을 가지고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당하느냐? 아브라함이 종에게 미션을 준 겁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종, 수제자죠. 너 여기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위하여 예배한 신부 아가씨 한 명 데려온나. 너 건호해 오봐라. 너 일본 가가지고 우리 주은이 결혼할 총각 한 명 데려온다 그러면 분명히 건우는요 첫 번째 못 갑니다. 못 알아듣지 할거. 두 번째는 목사님 돌아왔는갑다. 근데 이 종이요 그 미션을 받고 간다니까요. 낙타 타고 간다니까요. 가면서 한 기도입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나로 하여금 순직하게 그 여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지혜가 딱 생겨요. 지혜가. 그래, 내가 그럼 거기 가면 목이 말라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 우물가에 나와 있는 여자 가운데 물 좀 주소 했을 때 나에게도 물을 한 바가지 주고 내가 물을 먹고 있는 동안 내 약대입니까 낙타입니까?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 여자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하고 간 겁니다. 이렇게 딱 가니까 여자가 믿는 거예요. 먼 지역에서 왔는데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여자가요, 얼른 물을 떠주면서 옆에 있는 낙타에게요, 물을 먹이는 겁니다. 하나님, 이가 이입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입니까? 그 사람입니까? 황당하지만 바로 이야기합니다. 내하고 우리 주인 집에 가야 되겠다. 왜? 시집 가야 된다, 당신. 그럼 자기 쭉 이야기하거든요. 이 여자도 리브가 아닙니까? 리브가 대단합니다. 그래요? 우리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 갈게요. 아버지한테, 아빠 나 시집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따라 나선다니까요. 그게 누군지 압니까? 야곱과 에서를 낳은 엄마라니까요, 리브가. 누구 기도응답입니까? 그 엘리멜렉이라는 종의 기도응답. 순조롭게 만났잖아요.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교회 모든 일은요, 주어진 일을 정확하게 하려고요. 어떤 분이 재정을 맡았습니다. 참 좋은 분입니다. 지금부터 교회 세워나가는 재정은 다 맡겠다. 진짜 교회 세워나가는 재정은 다 맡겠다, 이 사람이. 아이고, 이래가지고요, 그분 3개월도 못하고 부딪혀가지고요, 교회 나와버렸어요. 뭐 일을 주면요, 그걸 잘하려고 하니까 문제라니까요. 따라해보세요. 은혜롭게, 순조롭게. 어느 정도 압니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부목사님, 세차비가 얼마입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난 우리 형님 주유소에 세차해서 그 기름 넣으면 그냥 공짜로 해주는데, 그 공짜죠! 그게 전우사가 세차비를 청구했는가 봐. 세차비는 주는 데도 있고 안 준다니까, 그죠?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이 정도 가버리니까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근데 진짜 돈을 모아놨더라고. 3개월 만에 2천만 원 교회 모아놨다니까요. 뭐하면 합니까? 본인은 갈등 와가지고 교회 나와버렸다니까, 이렇게 해요. 너무 안타깝죠.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예.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 일 있으면 그건요, 생명 걸어버립니다. 왜냐?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모든 직분의 어느 날 결산하는 날이 옵니다. 평가받는 날이 옵니다. 다 줬잖아요. 하나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줬잖아요. 먼 훗날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주인이 온답니다. 주인이 온다는 것은 그 달란트가 내 거란 말입니까? 내 거 아니란 말입니까? 주인의 것을 지금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동안 뭐 했노? 가져오봐라. 5달란트 또 5개 남겨옵니다. 2달란트 또 2달 남겨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우리 창립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1달란트요. 땅에 파묻어가지고 들고 갖다 줬더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차라리 은행에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받아야지. 여러분, 재능을 땅에 묻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성가대 많이 쓰세요. 뭐 하나님이 주신 이 목소리 있답니까? 하나님께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합니까? 성가대 딱 찬양할 때 카메라가요, 성가대 쫙 찍잖아요, 이렇게. 그럼 성가대가 썰렁한 게 좋습니까? 꽉 찬 게 좋습니까? 꽉 차가지고요, 입 크게 벌리세요. 크게 벌리면요, 얼마나 어렵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죠? 하나님 주신 목소리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옵니다. 그 목사님, 저는 이거 안 하기, 아무것도 안 할래요. 그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니까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받으시고, 여기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우선순위 절대 안 바꾸는 겁니다. 중요한 일, 영적 생활부터 먼저 하고, 내게 주어진 일, 내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 랩런트들 은혜 받고 학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민수가 싹 왔어요. 목사님, 성적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2학년 청교에서 100점짜리 자기만 나왔다는 거예요. 수학 100점, 민수. 우리 교회에서 공부하는 애입니다. 영어 95점. 국어는 가만히 있더라고요. 40점. 내가 특단에 조치를 했습니다. 너는 방학 때 목사님과 국어 공부를 하자. 국어 공부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성경 능통하면 된다. 성경 속에는 역사가 있고 시가 있고 문학이 있고 다 있다. 국어에 대한 모든 장르가 다 있다. 같이 성경 읽자 했습니다. 예, 하고 갔습니다. 보세요. 100점 90점 받았고 국어 40점 받으니까 평균 점수가 몇이 됩니까? 70도 안 되는 거예요. 평균 점수가 아니고 완전 다운된다. 그죠? 국어에 대한 상처를 나한테 이야기해봐라니까
초등학교부터 국어가 싫었다네요. 그걸 엄마가 늦게 발견한 거예요. 그죠? 초등학교 때 우리 아들이 참 국어를 싫어하는구나 해가지고 재밌게 국어를 가르쳤으면 되는데,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어는 제가 겨울 방학 동안 선생님 됩니다. 성경 가지고. 평가 안 나옵니다. 평가 안 나옵니다. 예. 자, 오늘은 바울의 고별 설교인데요. 그 앞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13절 16절 보세요. 여기는 다른 내용이 없어요. 바울이 이 갔다 저리 갔다 요리 갔다 밖에 표현이 없거든요. 한번 보세요. 읽어볼게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걸어가고자 했답니다.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 어디요? 배를 태우고 마둘레네로 가서 그 다음에 기오 앞에 오고 그 다음에 사모에 들르고 그 다음에 밀레도에 이르니라. 뭐만 있습니까? 바울이 왔다 갔다 한 것만 있죠. 그죠? 그게 뭡니까? 바울의 전도 여정입니다. 근데 이게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어딨냐?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전도자의 발걸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자의 발걸음은요, 말씀을 성취하는 발걸음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발걸음. 너희는 뭐라고요? 가랍니다. 현장으로. 지금 바울이 지금 현장에 막 다니는 이야기잖아요. 온 천하에 뭡니까? 다니며, 그죠?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다니랍니다. 좀 장령 좀 걸어 다니세요. 우리 오재만 이사님 질병 깨끗하게 해결되는 게 있습니다. 교회 딱 와서 차 두고 다니세요. 걸어 다니세요. 있습니까? 그래야지만 몸속에는 독소가 빠져나갑니다. 땀도 흘리고. 계속 몸도 안 좋으면 차만 타고 다니면요, 배밖에 안 놉니다. 저도 나오고, 오지사 나오고, 방금 보니까 양집사님은 더 많이 나오고, 양집사님은 탁, 김창수 집사님 은혜 받으세요 하고 장님 갑니다. 이렇게 내려주고 가요. 뭐, 땅 끝까지 뭡니까? 이러러입니까? 이러러. 만약에요, 김 목사가 일주일 내내 딱 교회에 가만히 앉아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큰일 납니다. 제가 왜 매주 월요일은 대구 지역, 경산 지역, 하영 지역 쫙 순회하고요. 또 마산, 창원 지역 쫙, 이번에 마산 지역은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남이 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쫙 순회하고. 수요일은 제가 예배를 지켜야 돼요.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우리 교회 모임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지역 사역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안 하고 내가 가만히 있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교회는 슬슬 다 빠져나와 뺀다니까요. 메시지는 증거 없는 메시지 나오고 있다. 지식적 메시지 나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진짜 죄송하지만 지금 다락방 목사님들 뭐 하십니까? 현장 다녀야 됩니다. 그죠? 놀아도 현장에서 놀아야 된다니까요. 오줌을 싸더라도 공중 화장실 싸세요. 현장 다니다가 제일 곤란한 게요, 화장실입니다. 이거. 어떤 분이 제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그리 오래 했는데 한 번도 우리 집에 소비 본 적이 없다네요. 그거 다 비밀이다니까요. 중간에 공중 화장실 쓰면요, 성도 집 가서 안 써도 됩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 지금 전도자들이요, 현장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전도 현장을 확정해 놓고요, 계속 돌아야 됩니다. 안 돌면 여러분 지역에 우상이 가득해가지고 여러분 그거 눌려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언약 잡고 의식할 게 있습니다. 반드시 대상자를 정해놓고 현장을 정해놓으면 그 스케줄 따라 움직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네가 발바닥으로 받는 땅을 다 내가 네게 주었다. 그 땅 차지합니다. 저는요, 심심할 때 우리 마당하고 한 바퀴 딱 돕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땅 밟으세요. 아니,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밟으면 네 거라는데, 그쵸? 저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내가 네게 주었노니. 밟으면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성전부지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피 뿌리는 겁니다. 그러다가요, 딱 제일 좋은 장소에서 구원의 길 그리면서 피 비추는 겁니다. 이것만 지속해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증거 주십니다. 흑암이 무너지면서 그때부터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개성에서 말씀 사역하시는 권사님이 우리가 딱 도착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막 전화를 받아요. 이렇게 끊고 난 다음에 누가 하냐 하니까 자기 친구인데 간암 사기가 와가지고 다 죽게 되겠다고 병원에서 나가라 해서 병원에서 나가라 했는데 더 큰 병원 아산병원 간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네요. 간암 사기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진짜 불신자 간암 아시죠? 그죠? 이 간은 회복이 안 돼요. 제가 그랬거든요. 전에 그랬거든요. 권사님이 여기서 복음 준비하고 구원의 길 그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권사님에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 여기저기서 연락 오고 만나지고 앞으로 이 집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말씀 운동하는 그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권사님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고. 자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래전에 알던 친구 와서 나 지금 간암 걸려 죽을 파이다 이렇게 했답니까? 연락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보시고 연결할 수 있으면 연결해 보세요.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큰 병원 드랍이면 못 놓지 않습니까? 그죠? 일생 동안 벌어놓은 돈 이제 병원 좋은 일 다 시키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도자의 발걸음은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빨리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16절. 나는 우리 랩런트들도요. 내 광순이한테 미션 준답니까? 광순아 땅 밟아라. 한이대 땅 밟으면서 피 뿌리고 피 비추어라. 자, 빌립보서 2장 16절 보세요. 얼마나 전도자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는지 바울이 한 고백이죠. 2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그 발걸음이 헛되다 안 되다? 헛되지 않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그 수고가 헛되다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 저 농공지역에 낮은 시간에 발행해가지고 막 말씀을 밝히는 그게요. 헛되지 않답니다. 그게 모여가지고 어느 날 농공에 아담한 치교의 당 운동이 납니다. 예. 우리가 늘 노리는 모퉁이 돌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예쁘장한 우리 지역의 제자들이 마음껏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만한 치교의 당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멈추지 마세요. 바울이요 안 멈췄다니까 이 갔다가 저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거든요. 거기에 누가 다니는 줄 압니까? 그게 바로 제자가 다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갔던 모든 지역에는 제자가 다 일어났습니다. 이걸 좀 훈련시켰는데요. 정말 소수의 분 말고는 1년을 지속하는 분이 없어요. 몇 개월 해보다 때려쳐옵니다. 지금 창녕에 지금 전둘지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창녕에 지금 누구 있냐고요? 그 토요일날 순회 전도팀 말고는 없잖아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개인이 이야기했잖아요. 창녕에 대상자 현장 정해놓고요. 스케줄 정해놓고 하루에 한 군데 가서 두 군데 지속하시라니까. 저보다 내 스케줄 따라 움직이니까 안 되잖아요. 집단 해보세요. 해보면 하나님이 직접 문 열어주신다니까 진짜요. 하나님은 구하라 찾으라 문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예. 진짜 이거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내 인생에 문이 안 열리는 분들은 이거 해보세요. 그럼 다 열립니다. 왜? 전도석에 다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론. 바울의 어느 설교가요.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한 설교거든요. 중직자 메시지예요. 제자 메시지입니다. 크게 한 3개, 4개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에베소 사역을 회상시킵니다.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20장. 여러분 창녀 함께하는 교회 12년 동안 사역이 어떻게 된지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제가 7년 동안 어떻게 사역했는지 여러분 다 알잖아요. 바울이 그 이야기한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오늘 제일 처음 17절 보니까요. 장로님들을 청했어요. 오매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이 말입니다. 어떻게 제가 아시아 에베소에 와서 사역해왔는지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에베소에서 몇 년 사역했냐? 회당에서 3개월 했잖아요. 3개월.
그리고 두란노에서 몇 년요? 2년. 플러스 그 주변 사이 해가지고 바울이 31절 보니까 이런 이야기 합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에베소에서 몇 년 사역했다고요? 3년 사역.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했던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 사역자의 자세가 나옵니다. 사역자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과 눈물로 훈계했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은 그냥 훈계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고요. 진짜 안타까움을 가지고 말하는 건 다릅니다. 그 눈물로 훈계했다. 유대인의 시험을 내가 다 이겨냈다. 핍박을 다 이겨냈다. 다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사역했느냐.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의 에베소 사역. 공중은 어디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회당과 두란노 서원에서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더 중요한 사역. 20절 보세요. 각 집에서나 끄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여러분 집에서요. 말씀 운동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의 집에서 각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러니까 에베소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그리고 성도 각 집에서 복음의 말씀을. 이거 우리는 다락방 각 집에서. 그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21절이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정했다. 회개는 뭡니까? 나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니까 초대교회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사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어쩌면 되는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전에 말이나 더 맞던데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야 되는데요. 지금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야 되더라고요.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선물. 전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들도요. 회개라는 게 뭡니까?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잖아요. 그죠? 영접기도가 회개기도문입니다. 회개기도문.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영접운동을 계속 펼친 겁니다. 자, 이게 에베소 사역을 내가 이렇게 해온 건 여러분 봤잖아요. 장로님 모아놓고, 그죠? 두 번째 뭐냐?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계획. 제가 좀 무식하게 매여 적은데 방금 읽다 보니까 아이더라고요. 매여가.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어라. 성령에 매여야 됩니다. 방금 여러분 말 못 하던데 사랑의 줄로 꽁꽁 묶어라. 그 대중가요 중에 노던데 그죠? 내가 멜로디가 생각 안 나가지고 사랑의 밧줄로? 한번 불러보이소 크게. 봐줄게요. 우리 정릉 선생님 알면서도 모른 척 하고 있네 진짜. 성령이 바울을 꽁꽁 묶습니다. 묶어서 이런나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가가지고 어디 가야 됩니까? 지금 재수가 돼가지고 로마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로 가야 돼 지금.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그걸 지금 말한 거죠. 성령에 매였단 말은 내 자의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를 가게 하신다. 거기는 뭐가 있냐? 결박과 환난,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가자마자 바로 잡힙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뭐 배수도 뭐 여러 가지 총독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거 알면서도요.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압니까? 생명 건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나 봤거든요. 아주 어릴 때입니다. 우리 외삼촌이 우리 집하고 같이 붙어 살았어요. 우리 외삼촌이 뭘 했냐? 개인 택시를 한 겁니다. 옛날에 개인 택시는 잘 살았습니다.
몇 년 사고 안 나야지만 내주는 택시입니다. 그게. 그때 제일 처음 받은 택시가 폰이었어요. 폰이 아십니까? 요즘 애들 모르죠. 그죠? 현대폰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딱 개인 택시 사가지고 있답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부부가 있다. 외숙모가 외삼촌이 늘 닦는 거예요. 물 뿌리고. 지금처럼 세차 시설은 안 돼 있었거든요. 물 가지 넣어가지고 걸레 묻혀서 닦고 썰고. 이전에는 또 이렇게 길도 안 넓어가지고 딱 가는 거 한 차선, 오는 거 한 차선. 근데 이제 보세요. 외삼촌이 안에서 막 이렇게 이제 안에 청소하다가 문을 탁 여는데 뒤에 차가 확 오면 뒤에 차가 놀랄 거 아닙니까? 그죠? 갑자기 문 열렸으니까. 뒤에 차가요. 지나가면 될 건데. 제가 그 옆에 보고 있었거든요. 왜? 차 보는 게 그때 신기했습니다. 앞에 딱 세우는 거예요. 딱 내리는데 덩치 큰 남자 딱 나오는 겁니다. 그는 우리 외삼촌 좀 외소했거든요. 그래갖고, 차고 오는데 말이야. 갑자기 문을 열면 어떻게 그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걸 보던 외숙모 좀 뚱뚱하거든요. 이거 말이야! 이거 하다가요. 나중에는 죽여라! 우리 그 사람이요. 우리 외숙모 보고 겁이 나가 들고 차 타고 갑니다니까요. 야, 이 사람이 생명 걸고 싸우면 이기는구나. 그때부터 외삼촌은요. 외숙모 말이면 무조건 아멘.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라, 그죠? 여자에게는요, 모성애가 있는가 봐. 남편을 지켜내는 모성애. 김진성 그렇게 했나니까, 알겠죠? 그러면 김산 선생님이 아멘 합니다. 생명 걸고 대신 싸워주세요. 보세요. 가면 죽는데 바울이 생명 걸고 간다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사단이 이기면 못 이깁니까? 그런 사람을 사단이 못 이기는 거예요. 생명 걸고 나는 죽어도 복음 전하겠다는데. 여러분, 사단이 벌벌 떠는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죄송한데, 목사님들 보면 부끄러워, 진짜. 다, 이때 막 핍박 시대가 돼가지고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그죠, 목사님들이. 아까 오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예수님께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데 맨날 같이 만났고 있냐고요. 뭐다니까. 진짜 시대가 많이 달라졌죠, 그죠? 그런데도 복음 전하는 개인과 교회는 지금도 핍박받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까지 이게 넘어왔습니다. 이게 두 번째 대지고요. 세 번째가 뭐냐? 중요해요. 세 번째가 바울과 에베소 교회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세 번째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제가 전도행 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저의 얼굴을 다시는 못 볼 것입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제 모슬렘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이제 저 핍박하는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다시는 못 볼 겁니다.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순교를 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쉽게 말해서 바울이 복음 전할 것을, 복음 전하다가 본인이 순교할 것을 예언한 거예요. 이제 다시 못 보게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보면 울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한 3번 고민을 합니다. 자, 첫 번째 고민이 뭘까요? 28절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온 성도를 위해서 삼가란 말은 당신은 감독자야. 감독자가 뭐냐? 말씀 사역자는 뜻이더라 보니까요. 말씀으로 성도들을 지도해줘야 할 말씀 사역자인데 먼저 당신 자신이 은혜 받아. 당신이 은혜를 받아야 하지만 올바른 말씀 양육이 가능해. 이런 내용이 삼가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말씀 사역하신 분들은 먼저 은혜 받으세요. 그럼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여러분이 준비한 말씀이 대상자에게 전달될 때 그 현장과 대상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산 그 교회를 보살피라. 전 2가지 의미입니다. 성도를 보살피라. 연약한 성도. 그리고 실제 창녀 함께하는 교회를요, 구석구석 살펴봐야 됩니다. 제 눈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아내한테 내가, 여보,
대청소 날짜 한번 정해버렸거든요. 임직을 하는데 손님들 모시는데 온 동네 거미 주르고 있답니까? 이 옆에 보면 완전 푸른 초장 10만원 묵은 푸른 초장이고 됩니까? 나는 미리 강구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결혼식 한다. 그리고 임지식 할 때 신발 신고 들어옵니다. 알겠습니까? 손님들 보고 신라 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신발 신고 오늘 하루는 신발 신고 들어오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신발장 문 한번 열어보세요. 나가다가 다이야 신발장 문 잠그고 한 냄새 한번 맡아봐야겠지? 기준 아니면 다행이다, 알겠지? 그 신발장 안에 오래된 신발 다 갖다 버리세요. 예. 우리끼리는 괜찮습니다. 근데 손님 올 때는 그냥 그 하루는 신발 신고 들어가세요 하세요. 지난번 제 취임 때 보니까요, 목사님들이 전부 다 맨발로 다 돌아다니는 거 이렇게. 왜냐? 신뢰가 없잖아요, 일단, 그죠? 신발 신고 들어가냐니까 미안찮아요. 맨발로 돌아다니는 거 이렇게. 난 미안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앞으로 그런 일일 때는 그냥 신발 신고 들어가세요. 우리가 청소하면 되니까. 맞습니까? 예. 제가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보살펴라. 교회 구석구석을 돌봐라. 아이고, 우리 동훈이가요, 요즘 알바를 하거든요. 새벽 1시에 마친답니다. 그럼 교회면 한 새벽 1시 반, 2시 되겠죠. 열쇠가 없어져 버렸어. 저희 사무실에 있던 게. 문이 다 잠겨 버렸어. 목사님, 저 이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간다니까. 동훈이니까 가능합니다. 저게 식당과 컨테이너 사이에 나무문 있잖아요. 나무문 알죠, 그죠? 그러니까 요막 열면 요만큼 나옵니다. 그래 기어 들어왔대요. 그래갖고 잤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잠가서 문제라, 그죠? 근데 뭐 자기가 열쇠를 안 들고 있었으니까. 어쨌든요, 교회를 잘 돌보고요. 전기 이런 부분들. 오늘 제가 낮에 왔는데 그대로 방송 다 틀어져 있었고 선풍기 다 틀어져 있습니다. 강사분이 그거 끄고 가세요. 내가 없을 때는 알겠죠? 내가 오늘 낮에 왔는데 그대로 방송이 그대로 다 틀어져 있더라니까. 교회를 보살펴라. 지금 우리 사찰이 지금 개학해가지고 학교 갔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있을 때는 여러분들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예요. 외부에서는 앞으로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누가 들어오느냐. 29절 함께 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외부에서는요, 사나운 이리가 와서, 이단이 와서, 그때 당시 뭐 영주지 뭐 있습니다. 각 다른 집합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요, 양떼를 막 움직한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감독자로 세움받은 장로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켜라, 보살펴라. 내부에 또 적이 있습니다. 30절 있습니다. 30절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은 알았는가 봐. 장로 가운데 후메네오, 빌레도, 그 디모데후서에 보면 4명 이름 나온다니까요. 제가 이름 말씀드릴게요. 부겔로와 허모게네, 후메네오, 빌레도. 이게 아시아에 있던 장로들인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다 도망가고요, 틀린 진리를 만들어내가지고 교회를 혼란하게 만든 장로들이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 2장 10절째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내 제자 만들려고 잘못된 양육을 하는 거예요. 바울을 배신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일심전심 지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어 안 있으면요, 여러분들도 잘못하면 속는 것입니다. 외부 내부로 이런 문제가 올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고를 하고 결론입니다. 함께 결론 32절 함께 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보세요. 내가 교회를 장로님들에게만 맡깁니다 이 말하지 않고요, 장로님들에게 부탁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또 교회를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능히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그동안 창녀 함께하는 교회 강단을 통하여 나온 복음의 말씀이 우리 모든 신앙인들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점점 더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부흥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모범을 보였다. 너희 장로들도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여라. 그런데 뭐 여러 가지 탐욕을 품지 마라.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보세요. 35절. 모범을 보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수고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라. 왜? 주님이 주는 사람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이야기했다. 여러분들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를 도우시기 바랍니다. 주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그 위에 보면요. 33절 보니까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 너희도 탐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반대로 그죠 말하면. 응? 나는 내가 쓸 것을 내 손으로 다 충당했다. 바울은 텐트 메이커 자비랑 선교사였어요. 오늘 바울의 설교 부분이 정리됩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정해진 시간에 곧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장로들에게 교회를 두고 부탁한 내용입니다. 결론. 우리 교회는 하반기 전교인 전도 캠프 훈련 진행합니다. 이겁니다. 이거 자꾸 다녀야 된다니까요. 다녀야지만 현장에 흑암도 묵히고 하면서 새로운 사람도 만나게, 이전에 잊어버렸던 사람도 만나게 되어지고 또 새로운 대상자들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장님들은 한번 기획해봐라. 이번에 중직자 캠프란 말은 뭐냐니까요. 이번에 세워진 혹시 장로님 현장에 말씀 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다. 한번 그게 말씀 운동 한번 열어보기도 하고, 있는 분들은요 더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전도 운동을 확산시켜 보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피택 중직자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장로님들 그죠? 언약 잡고 우리 임직식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임직식 사도행전 6장 6절 7절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였답니다. 안수. 그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이영자 쌤 보고요 손잡고 버티십시오. 이겨내십시오. 11월 20일 예정인데요. 안수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김진우 쌤 전화 왔다니까요. 요양병원 알아보고 있다니까. 요양병원 들어가면 이제 빠이빠이입니다. 우리 조풍평 어르신 어디 있습니까? 지금 김종석 어르신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그런 경우는 목사님 찾아와서 한번 좀 여쭤보세요. 알겠죠?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저희들이 이런 계획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해 주셔야 됩니다. 나 진짜 사천동 간다 해서 나 당황했다니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 형수님이 요 가까운 우리 이제 요양병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예배도 드린다는데 근데 이제 정확한 정도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받아들이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통화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왜냐 여러분 아버지고 시아버지 이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그죠? 우리 집사님 임명을 누가 했습니까?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대신 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물어보셨나니까. 김지선 알겠죠? 그냥 넣으면 안 된다니까요.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고 기도받고 우리 최선을 다해보고 믿는 사람 붙여보기도 하고. 제가 목욕탕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목욕탕에서 어른들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양원 보냈다니까 어른들이 하는 말 아이고 그게 현대판 고려장이다 하더라고요. 어른들이 하는 말이 현대판 고려장이래요. 맡겨놓고 이제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다가 이제 돌본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지금 코로나 시기가 돼가지고 문제가 뭐냐면 외부 사람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목사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김종석이 그러니까 우리 청년 김종석 부국 정신병원인데도 못 들어가. 우리 못 들어가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 차단되어 있는 현장보다는 좀 이렇게 나 그래 한성병원 좋아합니다. 한성병원은요 늘 오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외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볼 수도 있고요. 이런 데 보내야 됩니다. 완전 차단시켜버려요. 조정지사님 그래 가셨다 아닙니까? 완전 차단돼 갔답니까? 마지막 모습 보는데 이 조정지사님인지 누군지 모르겠더라니까요. 우리 조정지사님 특징이 뭡니까? 볼에 살이 팍 많았고 얼굴이 팍 빵빵하거든요. 이래 되셨다니까 진짜. 보셨잖아요. 그죠? 이 조정지사님 내가 몇 번 쳐다봤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가 연세 많으시고 또 내 가족이지만 꼭 목회자에게 기도받고 인도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무슨 약에다 그가 값있습니까? 피택 중직자. 예. 우리 이번에 피택 되셨는데 안수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딱 비석 세울 때 뭡니까? 권사, 명예 권사 이영자. 왜 자녀 이름 쫙 하고 극이 났습니까? 집사가 났습니까? 영혼이 갑니다. 후대에게. 그래서 이번에 임직을 두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임직 이후에는 하나님은 6장 7절 말씀 운동은 더 왕성해지고 제자는 일어나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오는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활의 우선순위가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는 영적인 질서 잡힌 신앙생활 하게 주옵소서. 전도자의 발걸음을 이렇게 귀하게 보십니다. 전도자가 어디 갔다 다 기록해 남겼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전도 현장에 늘 땅 밟고 피 뿌리고 삐삐 주는 사역 지속해 하여 주옵소서. 교회 중지자 일이 중요합니다. 중지자로 모아놓고요. 이렇게 긴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세워질 귀한 중지자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답 얻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함께 팀이 되어서 교회를 살렸던 것처럼 목회자와 함께 팀이 되어 주님 몸된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로 다 세워지게 주옵소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전도자의 발걸음을 멈추지 아니하고 언약 붙잡고 땅을 밟으며 피를 뿌리며 빛을 비추는 전도자의 사역 지속하기를 소원하며 교회 안에 중직으로 피택되어 앞으로 교회를 세우고 현장을 살릴 모든 주역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